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서복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명령을 했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7,000명의 토우 전사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자기 무덤에서 1.5km 근방에 포진시키고 자기를 지키게 했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괴수인 이만희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믿으면 영생불사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미혹시키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신천지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는 원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거기에 빠져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신천지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영생불사한다. 14만 4천이 지나면 영생불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몸에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리고 암사기 말기가 되어져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런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영생불사는 무슨? 그리고 죽기 직전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생불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얼마나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자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고 싶어서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어쨌든 늙지 않는 약을 개발해 보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또 안간힘을 쓰면서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 좋다는 그런 보약은 다 먹어가면서 안 늙어보고 싶어서 건강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늙어가는 얼굴이 보기 싫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눈가에 주름, 팔자 주름 없애는 하루 만에 없애는 법 해가지고 비싼 거 주고 얼굴 딱 발라가지고 얼굴에 엄청나게 많이 바르고 그 다음날 좀 괜찮거니 해서 봤더니 더 많이 얼굴이 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엎드려서 자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이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가지고 어쨌든 안 늙어보려고 그렇게 안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결과로 심판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고귀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딱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65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 없이 충성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그 말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기특히 여기셔서 그를 천국으로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길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하자 엘리사는 자기 스승님 따라서 가겠다고 합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여리고로 가게 하십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스승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에 갔을 때 자기 겉옷을 말아서 요단물을 치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딱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법궤를 지고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거기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물을 가르는 이 세 번째 역사가 바로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천할 시간이 되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무엇이든지 나에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자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네 구하는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침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이끌려서 그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14절까지 보시면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영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이 엘리사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갑절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너 오늘 밤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 먹으셨으면 바로 승천시켰으면 되지 왜 이런 지역들을 하나씩 거치게 하셨을까? 본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가 바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학교 생도들을 만나서 마지막 사명, 마지막 해야 될 말들, 마지막 가르침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학교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제가 나왔는데 거기를 우리 항상 선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선지동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양성한다고 해서 선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신시키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한 그런 목적들 때문에 마지막 이 엘리야는 승천하기 직전에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각 선지학교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와 선지학교의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보내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대화 내용이 똑같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어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선지 학교에 가서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갈멜산에서 이런 전투를 했었고 승리를 했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들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도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과거에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승천했던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자기의 어떤 죽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이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거기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엘리야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후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 오늘 밤 마지막이야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한테도 유언의 메시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좀 땅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 병원에 갔는데 당신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마 정리할 겁니다. 내 죽고 난 다음에 저 자식들 이 집 때문에 싸우면 안 될 텐데 해가지고 그때 유산을 빨리빨리 물려주고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나가고 산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땅도 정리하고 빚도 정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빚이 자녀들한테 되물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정말 너 서울에서 어느 교회 집사라 그러는데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어? 너 아직까지 술도 못 끊으면서 무슨 집사라 하려고 그래?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지.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하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비울 일이 있으면 며칠 동안 좀 비울 일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더 이상 여기 들어오지 못했을 때 방이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유산을 내 이불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막 치우면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더럽게 살았네.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항상 어디 멀리 갈 때면 혹시나 지저분한 게 없는가, 머리카락 막 떨어지는 게 없는가 쓸고 닦고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꼭 여행 갈 때만 죽음이 오고 사고라는 것이 그때만 오고 딱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볼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내 자녀들한테 얘기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부터 어쩌면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유언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남겨놓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웨슬리가 남겼습니다. 나는 내일도 오늘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것이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말일까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일도 오늘 내가 살았던 그대로 살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는 지금 이 순간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순간마다 미래를 준비하고 순간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거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육체적 고통과 심지어는 생명을 던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만큼은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그 희생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하면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신대원의 원장님이셨던 그 신하나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고신대 그 대학원 그 신대원 교수님 중에서 김성수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SFC 간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말렸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출세하는 길만 열려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간사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헌신하여서 자원을 했으니 그것을 짐 싸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렸습니다. 이것은 불신 부모뿐 아니라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위한 길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면 갔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었던 것처럼, 그는 철저히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을 위하여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의 스승이 가는 길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죽음의 길인 겁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스승님은 만류합니다.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무려 3번이나 2절과 4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온다 해도, 어려움이 온다 해도, 손해가 온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고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면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에녹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조차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부활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케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의 승천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진리를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승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승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승천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내 육신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그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서 다시 영혼과 온전한 결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부활체가 되면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문제 같은 일들 생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뒷감당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향해 내가 너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는 수준의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로또 복권을 늘 사면서 정말 내 인생에 대박 인생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로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딱 한 번의 기회가 딱 왔을 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늘 힘들어가지고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친구들처럼 저렇게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고 등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도 막 먹어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무병상수해가지고 한 100살까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수준,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도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런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힘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야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만 보니까 내가 제대로 그 대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나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갑절 정도는 줘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그 출발이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여서 엘리야는 깡촌 출신이고 엘리야는 그의 이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출중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혜성처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벌여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혜성처럼 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농부 출신입니다. 일반 평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뭐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급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렇게 배운 적도 많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과연 내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영감의 갑절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있다가 없어질 그 세속적인 욕망을 놓고 내가 평상시 늘 기도하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되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주시고,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도들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 요구를 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늘 그런 간절히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많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사업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초월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 참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성령님이 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겠습니까? 오고 말고죠. 성령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까요? 정욕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두라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이 찬양들은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그런 찬양들이고, 한때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정도까지는요, 우리 한국의 찬양 문화를 이끌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거기서 찬양 인도를 좀 잘하고 싶어서 제가 찬양 인도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스킬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훈련 받으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서 배웠는데, 아니 거기서 가르쳐주는 게 스킬을 가르치고 어떻게 잘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가르치지 않고 영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성. 하나님 앞에서 영권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나, 언제 얘기하나, 언제 스킬 얘기하나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스킬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란하게 무엇을 구사하고 애드립 잘 넣고 말 잘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성이 뛰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킬만 가지고 하게 되면요, 겉으로는 이 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동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쳤던 것이 스킬이 아니라 영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스킬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정말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이 터져라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목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찬양을 인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오레이션스 경비의 찬양의 지도 목사 선교사님이 계신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 다 나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일바따로 나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늦으면 혹시나 내 기회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완전히 마치 그냥 스프링 팍 튀어나가는 것처럼 튀어나갔어요. 딱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뒤에 보니까요,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진짜 빨리 나왔다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저한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했던 말과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또 기도 제목 얘기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딱 얘기를 했죠. 제가 거기 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스킬 좀 잘하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목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조금만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요, 계속 목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목 쉬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날 때도요, 만나가지고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허스키 보이스였습니다. 허스키 보이스. 저희 아내는 제가 원래 저런 목소리를 간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너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계속 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었는데, 사실 스킬보다 더 큰 소원이 제발 이 목 좀 안 쉬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었습니다. 또 그걸 놓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좀
이 목소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거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지, 여기 있는 이 청년이 목이 너무너무 안 좋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인한 목소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죠. 그리고 옆에서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쯤 되었을 때 이 목이 회복될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회복은커녕 더 나빠지고 그리고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목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목을 뻥 뚫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날 얼마나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 열정적으로 기도에 인도합니까? 그죠? 목이 안 쉬어요. 목이 안 쉬어. 찬양을 불러도요. 굉장히 하이 음까지도 많이 올라가요. 지금.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훨씬 목소리도 좋아지고 훨씬 목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내가 참 그 기도 안 해가지고 갑절을 주옵소서. 그분이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했으면 세계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스킬, 어떤 외모적인 어떤 능력, 겉에 어떤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것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요 내 영혼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늘 하는 그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각자마다 아마 참 존경하는 영적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멘토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권사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면 너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미리미리 준비시켜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이 대가 계속적으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권고하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키는 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거룩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세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천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 소원을 들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가급적이면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엘리야처럼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